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신앙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부활의 이 말씀도 오늘을 우리를 위해서 또 구약되어 있는 말씀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또 믿음 없이 살지 마라. 또 타락하고 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인데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 같이 보시면 2절에 보면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까지가 모세를 속에서 홍해 가운데를 건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은혜 가운데 구름과 바다에서 그 물을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강물을 건너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또 신령한 음식을 먹였다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하여서 그 나는 물을 마셨음에 하나님이 주신 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령한 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 나는 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반석은 곧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에서 가는 그 물세례를 받았고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광야에서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물세례도 받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이 내려준 그 만나와 메추라기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죽었는가?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 앞에 본보기가 되어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도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그때 우상 숭배자들이 민수기서 25장 우상 숭배자들이 죽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 다음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민수기 25장에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사단이 놓은 그물에 걸려들은 거죠. 그죠? 그들이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을 시험하다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원망하다가 죽음을 당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말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말세에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상 숭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음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시기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교회를 다녀도 결과적으로 그런 신앙을 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받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 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각인되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해답입니다. 이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특별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기적이 일어나든 옆에 뭐가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요, 살아야 될 그런 영적인 어떤 중요한 각성이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답을 얻으면, 영성을 가지면 자 울든 말든 넘어지든 시험 들든 뭐 충만하든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길을 간다는 거죠. 내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은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 잡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이들이요,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한가? 이제 해가 뜨면 고기가 안 잡힌다네요. 다 끝내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들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 있냐? 저녁내 물고기 잡으려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다? 지금 물고기 다 이제 고기 나올 자리도 아무리 쳐봐도 없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지금 배 대고 있는데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잡히겠습니까? 안 잡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던지래.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고기 잡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보다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건 불신자도 다 하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불신자도 원수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는 건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손님이 어느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손님이 많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흥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랬어요. 포도주가 주님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2장 4절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아무 때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바닥이 날 때까지 갈급하지 않는데, 이들이 바닥이 날 때까지 구하지 않는데, 근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미리 갖다 놓느냐고요. 주님은 찬송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파. 근데 나서달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낫겠냐고요. 어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의 필요성을 그 갈급함이 없는데 주님 주시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뭘 구하려고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그 어머니는 예수를 압니다. 왜? 자기 남편과 동침해서 임신해서 똑같지. 자기는 초년대 성령으로 임신해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이들이 했어요. 물을 떠다 부어라. 부었어요. 그 물 떠다 갖다 줘라. 그 떠갖고 갈 때도 물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갖다 줬는데 따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는요, 맛깔나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은 귀신 같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에게 붙어있는 악신이 떠나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한 건요,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기회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다렸다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느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무속돈절을 한 500명 다녔으니까요. 막 자기 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 신이 그렇게 좋은 신이고 그렇게 유명한 신인데 당신 사는 꼴이 왜 그래? 왜 그래? 당신 신을 그렇게 생기는데 왜 자식이 저주를 받으며, 왜 남편과 함께 살지를 못하며, 왜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너는 왜 밤마다 시달리느냐?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은 축복을 주질 않는다. 귀신 자체는 저주의 영이다. 어떤 영이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요, 하나님은 믿는 순간에 내게 평안이 임한다. 그것이 나의 증거다. 악신을 떠나는 길은 아무리 구대도 소용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신이 떠나보내서 내 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간용할 수 있고, 미움이 떠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육이 사람답게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귀신 들려 수고하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뭔 말이죠? 인격체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은 항상 교회 다니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읽어드렸대요.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 출애굽한 백성 속에 같이, 그래서 홍해도 건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받아 먹었고,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사 물을 터지게 해서 살게 하신 그 물도 마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됩니다. 제가 수원에선가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들고 장로들이 힘들게 하고 뭐하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지금 교회 접으세요. 목회 접으세요.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죽든지 만나고 내려와서 목회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회자는 목회 못합니다. 그거는요, 자기 신앙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반항을 많이 합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아는 걸 많다고 아는 소리 하는데 목사의 영권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왜? 내 뜻과 그들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 영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돈 몇 푼 잃어버린 그 마음 아픈 거 영혼 때문에 아파 보셨나요? 정말로 영혼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교회를 놓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차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많은 자 중에 베드로를 찾으셨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건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람이 부활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 이 지구상 역사,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의 현장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지순례 관광을 가지요. 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현장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뭘 맞냐?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찌 주님을 만나지 않아 보고서야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뭐하죠? 부탁하라 합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어린 양입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잘 키우려고. 그래서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먹이고 또 공부도 잘 시키고 그러죠. 잘 돼야 되니까. 그걸 싫어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바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흑암 권세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세상 문화로 바벨탑 문화가 올 테니까, 어떻게 교회가 종교화가 될 테니까, 강단에 복음이 없을 테니까,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리는 후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각인된 교사라면, 이 사실이 각인된 교역자라면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주의 사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떡 한 쪽을 주면서도, 그들에게 코 흘리는 코를 닦아주면서도 해야 될 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 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장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해 최선을 다하는 것, 한 달란트 준 그 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묻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더러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볼까요? 저는 목회하다 깨달았어요. 목회하다 깨달았어요. 난 처음 목회할 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성도님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줄 알았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더 많더라. 목사한테 돈 뜯어가려는 사람이 없나? 사기치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일이. 교회를 지면서도 보니까 명함이 뭐 장로, 안수 집사 이름 써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짓는데 제일 못된 짓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돈 미리 선불 받아가고 물건도 안 보내고. 그런데 안수 집사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걸 봐. 못된 사람은 말이에요, 꼭 세상 법으로 말하면 기사단물을 하나 붙여대야 되는데, 주님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 사랑하냐. 전 설교를 어렵게 못합니다. 주님의 뺨은 때릴 수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죠? 그 못된 신자들 잘 가르쳐라고 말해요. 기존 신자들을 바른 신앙 하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막 가보니까, 가보니까요, 5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놓고 집회하는데 불신자보다는 더해. 나이트클럽 저리 가라야 완전히. 막 기절해 그냥. 막 자기들은 찬양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찬양이야. 그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걸,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말씀도 없는 역사. 그건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없어라. 그것이 오늘날에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큰 무리가 모인 곳이 진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원숭이 하나 있는 큰 마을에 원숭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눈이 하나 있는 마을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병신이라고. 눈이 하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눈이 둘이냐고. 너는 못 보는 거죠, 그죠? 못 보는 거죠. 너 정말로 사랑하냐? 너는 네 중심이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과 야합하지 말고 기존 신자를 복음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내 어린 양을 미래를 살릴 후대로 잘 양육을 하고 모든 뜻 받아두지 말고 훈련시키고 치라. 치리를 하라. 그것이 세 번째 부탁입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기준 신자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성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많은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베드로를 붙잡고 말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거 하면 돼.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거 하면 돼. 주님이 그거 부탁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든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넌 그것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질병에서 치유한 것은, 너를 세상에서 내가 불러낸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들과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나를 아는 사람도 앉아있지만 젊은 날의 말입니다. 토요일 주일이면 예식장 가야지, 장례식 보내야지. 한 몸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을 사서 보내. 너는 어느 예식장, 너는 어느 예식장 봉투 보내고 내가 안 가서는 안 갈 때 가고, 그러고 나면 월요일날 청년 선도위원회 모임, 또 화요일날 무슨 이사회 모임, 또 무슨 날 무슨 모임, 무슨 날 무슨 모이고 끝에는 마시는 거고. 바빠. 사업해야 만나러 다니라.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정신없이 한 40군데 돈 좀 있고 쓰다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별개의 감투가 다 다 힘주는 거예요. 그냥 돈 쓰고 노타리 클럽이다 뭐다 할 것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남보다 빨리 죽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이 40에 암 걸려고 죽는 날이 왔어요. 아무도 못 살린다는데 주님은 나를 긍휼히 보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대로 깨달은 거,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인간 체면 생각하고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들을 여우는데도 청첩장을 한 장도 보내지 않았고, 주례도 내가 받고, 그리고 좀처럼 세상에서 청첩장이다 뭐다 아무리 와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정이 곤란하면 제가 너무 중요한 일에서 못 가니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돈에 한 장은 인간들한테는 돈 좀 보내주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욕하겠죠.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앞에 주님 따라가려고. 그것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가지고 내가 저를 올 때까지 안 죽고 살고 내가 붙잡고 있게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세요. 세 번째 대제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천명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은 천명입니다. 천명 가진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금년에 우리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지금 너의 시간표고, 너의 그 영광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지금 때다. 빛을 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1000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세계 선교를 나가는 그 열정을 아버지는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20몇 년 만에 총회에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 말은 전 세계로 파송할 선교사 훈련 센터가 우리 아름다운 재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재단에 하나님 부어주셨다고요. 그것이 나의, 남들은 축복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최고의 기도 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질 않아요. 1916년 8월 29일 그것이 우리 교회 응답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권사님들이 그들 잘 수 있는 매트를 구입해 갖다 놓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간암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일어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습니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번 카자흐스탄도 20여 년 전에 갔던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의 선교사 한 명씩을 만나서 쭉 만나면서 그동안 후원해주고 양육했더니, 여러분 보셨죠? 서행 선교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지만 그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현재는 10군데 이상의 교회가 생겼어요. 키르기스탄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전 유럽 쪽으로 약 30군데의 교회가 생겼어요. 우즈베키스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확산될 줄을 믿습니다. 저 사할린에서부터 전 세계가 말해요. 지금은 영상을 보면 그루지아에서 또 아르메니아에서 이번에도 금요일날 영상 선교를 하니까 영상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독일에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노라고 이 영상 설교 GMS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 있죠. 복음은 계속 하나님이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이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끝나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잡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기억으로 읽다가 내 마음으로 읽다가 내 영혼이 읽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확신이 오고 눌린 자가 해방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잡으셔야 돼. 내가 힘들 때마다, 사역에 힘들 때마다, 더 러시아에서 길이 막힐 때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열으시고 내가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러시아 말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어를 잘하는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러시아를 잘하는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중국어를 잘하는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전 세계 열방에 길 수 있는 내 입술이 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아무나 아닙니다. 너희는, 이건 아무나한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역을 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승천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있죠.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성도들, 저는 축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들을 양육하라고 이번에도 컴퓨터를 사주시고들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쓴다면 주님이 뭐라 하겠냐?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어째 하나님이 계산해서 100배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에 뭐라 했죠?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적 천명을 붙잡아요. 지금 방주 만들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속에 여러분의 유일한 명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 알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혼자 세계 선교 아닙니다. 선교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누가입니다.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했으니까요. 그 뭐였죠? 바울이 가는 길에 그 문서 선교의 유일성인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는 생명을 걸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성경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누가 같은 영성을,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그 길에 베베 집사는 바울의 그 선교할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했다는 거. 그게 바로 베베 집사는 그 다른 영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가야 할 영성을 가지셔야 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브리스일라, 아글라는
동역자로서 생명을 걸었다. 그건 바울 가는 길에 영성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졌다는 얘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 같은 경우는 뭐 했느냐? 세계 복음화의 경제적 지원의 주인이 되었다. 식주인이 되었다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 선교의 길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가 가이오. 그게 개인의 영성을 가지셔야 돼.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이름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수고하는 자가 난다.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아주 수고하는 자,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16장 6절에 수고한 마리아, 16장 12절에 보니까 수고한 두루메, 세상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진, 내가 수고해야 될, 내가 헌신해야 될 영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길은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시기도 없고 원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모세의 똑같은 밑에 사람이었지만, 교역자였지만 여호수아를 쓰시니까 갈렙이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 옆에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 개인에 대한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라는 건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걸 봐서 성교사님도 많이 만나고, 어떤 사람 막 한 선교지에 교회가 2개, 3개로 늘어나면 서로 시기해서 선교사 모략해서 내보내고 막 이런 사람도 봤고요.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시험 들어서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어떤 데는 막 그냥 여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회를 못하도록 그냥 교회를 무너뜨려서 여목 두드려 패고 쫓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이 성전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 천국을 가든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기분대로는 있을 때는 잘하고 간 뒤에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말해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뭐하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갈 만한 영성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 잠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따라가냐? 못 따라갑니다. 잠시 뭐 질병 들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섰다, 그거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축복, 그걸 알아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날 마라나타를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어때요? 노아는 방주의 은사를 받아 영성을 가졌습니다. 총수가 날 때까지 열심히 성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영성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내가 영성을 딱 세웠다면 할 수 있는 것, 주여 열방을 향하여 각 지역에 주님 아버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파송할 장소를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 저 우크라이나에 사람을 만나면 너는 뭐 할 건데? 가서 장구 칠 거야? 안 그러면 가서 바꿔줄 거야? 안 그러면 가서 부채춤 출 거야? 뭐 할 거야? 부채춤 추려면 부채춤 준비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개인 캠프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잠 안 자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에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발견하세요. 학생들이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세요. 다 공부하는데 힘들잖아요. 돈 버는데도 힘들죠, 그죠?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발발 떠는데 너 이 전쟁 때 구경 왔느냐 그러니 형들이 그렇게 말하니 다윗이 뭐래? 내가 어찌 여기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다윗은 영성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오직 물맷돌이었다.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평상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 성실히 잠 안 자고 열심히 배웠으니까. 여러분, 영성을 가진 자가 되시고 영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좌우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소로서 부름받은 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이 현장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심령이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사 술 취하고 돈에 쥐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